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6쪽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뭐지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는데요. 그 다음 지도 좀 또 띄워주세요. 이 지도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안 보여요? 지중해하고 이렇게 지금 걸쳐져 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PPT로 지금 잘해주고 계셔서 지금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작이 이 예루살렘의 시작 마가의 그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다락방 죄송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본부는 어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예루살렘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오늘은 어디를 봐야 되죠? 안디옥. 눈으로 지금 쭉 올라가시면 안디옥은 이스라엘 지도 안에 있다 없다? 아니에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시리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안디옥이 오늘 이제 교회가 탄생되는 이러한 놀라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그 본부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 센터가 돼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 사도 바울이 다 어디서 파송하느냐? 예루살렘에서 파송이 아니라 어디서 파송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그럼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 오늘 이제 19절부터 말씀을 나누는데 19절에 보면 저기 구레네라고 보여요.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리비아,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권성도님 보이세요? 이쪽이라 안 보이시죠? 저 있는 쪽. 네, 구레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어서 베드로가 설교만 하면 3,000명, 5,000명 회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에는 이제 포화 상태가 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졌다 많아졌다? 많아졌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근거로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의도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각 찼으면 이제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야 되는데 안 간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결국 스데반 그 19절의 시작이 계속 지도 좀 펼쳐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슬쩍슬쩍 자기 성경책을 좀 보시면서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뭐가 곧 시작이 되었어요. 평안이? 박해, 핍박, 환란이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많은 포화 상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잡으러 다니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 떠났어요. 다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그때 우리가 이 지난 말씀을 나눈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가서 사마리아에 또 교회를 세워놨죠? 빌립 집사가 세워서 헬라인 유대인들 아니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여서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19절에서 보면 그렇게 그 도망을 가고 피하고 그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이 어디까지 갔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가운데 섬이 있는 보이세요? 구브로. 예, 구브로. 그 다음에 다시 이 이스라엘 지도 쪽에 보면 베니게 나와요. 예, 여기까지 이렇게 막 흩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그 근처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멀리는 어디까지 갔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지역 있는 데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가서 뭐 했느냐? 다 복음을 전하는데 19절에 보면은 이들이 원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뭐 그런 처소나 뭐 인간관계나 이러한 곳에 있는 곳에 가서 뭐를 했냐면 동족인 헬라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근데 20절로 다시 넘어와서 20절에 넘어오면 그 구레네와 구브로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 나와요?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이 길이 열리면 그것으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이동 코스가 이 아프리카나 구브로 다 뭐 타고 지금 이동할 것 같아요. 그 당시 배지요. 배를 타고 이동해서 어디를 갔다? 20절에 보면 안디옥을 간 거예요.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는 자기 동족인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20절에 보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요? 헬라인.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뭐 정통 유대인은 자기 동족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20절에 와서는 이제 그 동족이 아닌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이야 뭐 전 세계 어디 나오지만 로마서나 이 그 복음서에 보면은 딱 두 종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다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은 어디예요? 유대인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아주 정결한 민족이고 개와 돼지 같은 민족은 어디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라고요? 이방인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받아들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 그곳에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탄생됐다 라고 한다면 건물이 교회가 탄생되니까 한 사람씩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해요. 그러면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 가난하면 지하실이든 상가든 아니면 뭐 어디든 거처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 당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모일까요? 그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가정을 오픈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오픈하면 그곳에서 다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늘 그 전도만 하면 구원이 임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오는 걸 이제 21절로 넘어오면 21절 넘어가기 전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이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에 모인 자들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 다음에 다음 뭐지요? 주께 돌아오더라. 지금 이 평신도가 전도해서 평신도가 누구를 전도한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을 전도해서 이렇게 지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얼만큼이더라? 많았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면 지금 이 가정교회지만 지금 포화 상태가 될 정도로 작은 집이나 아니면 좀 넓은 집일 수도 있지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뭐 하셨다? 뭐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구원받는 사람이 예루살렘이나 유대인에게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뻗어나기를 원하세요? 이방인, 열방을 향해 온 지구상을 향해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뻗어나가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뜻이고 계획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시키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키시는데 이들은 10장에 아주 심각한 편견을 가져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데 아주 이거는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편견이 엄청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편견을 백부장 고넬료 만나무를 통해서 편견을 깨트리게 하고 계속 편견을 깨트리는데 그 편견에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아무 편견 없이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받아들였다? 이방인이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니까 이게 별로 감이 없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개혁이에요. 엄청난 파격이에요.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으로 완전히 사고방식으로 갇혀져 있어요. 갇혀져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있게 하라는 이러한 것을 유대인을 통해서 계속 심어주고 있는데 문제는 누가 안 움직여요? 예?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강제로나 막 환난과 핍박을 임하게 해서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나가니까 또 전하게 만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막 그냥 대단하게 믿음 좋은 12명의 사도나 7명의 집사로 인해서 복음을 전했다. 맞아요? 틀려요? 전혀 아닌 그냥 흩어지다가 그냥 자기 몸 좀 살리려고 하다가 결국 안디옥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된 평신도였고 그것을 대상자들은 그 안디옥 교회 구성원은 누구였느냐? 이방인 출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틀려요.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유대인들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지도자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베드로와 그 11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누가 전도했어요? 평범한 유대인이 전도해서 구성원이 누구예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건 조금 있다가 이제 이게 연결돼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예수는 똑같이 믿어서 교회에 있지만 그 안에 사실 내용물들은 좀 다르다 같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게 21절이고 22절부터 이제 또 띄워주시면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막 급성장하고 막 이방인들로 인하여 막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전에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피신하러 갔다가 뭐 했어요? 자기 몸 살린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곳에 교회가 탄생된 지역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때 교회 탄생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본부에서 누가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독관으로 파송을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필요한 것이나 뭐 있으면은 좀 잘못된 거 바로잡고 더 채워주는 하는, 그래서 가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막 부흥하고 평범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막 그냥 가정교회를 이루는 엄청난 일들을 예루살렘 본부에서 들었으면 그러면 누가 가야 될까요? 예?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가 가야 돼요? 12명 중에 뭐 베드로는 뭐 여기저기 다니니까 좀 바쁘다고 치면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누가 가요? 바나바는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7명 집사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평신도예요. 근데 우린 바나바를 알지요. 4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오늘 11장에도 나오고 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하러 나갈 때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계속 나오는데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에요. 평신도인데 지금 이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해요? 왜 바나바일까요? 왜? 믿음이 좋아서? 그럼 다른 사람 믿음이 없어서 안 보내요. 보내는 것 자체는 일단은 기본이 믿음이 좋은 건 깔려 있는데 왜 바나바일까요? 왜? 그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한번 궁금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12명의 사도 중에 가야 이게 좀 뭔가 좀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있잖아요. 베드로나 아니면 요한이나 야고보나 아니면 그 외 사람들이 간다 그러면 이게 뭔가 딱 권위도 있고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으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7지사 중에 갈 수도 있는데 왜 12명의 사도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래도 중요한 7집사도 아닌 바나바일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힌트는 바나바는 어디 사람, 4장에 우리가 나눴는데 바나바는 어디 사람이라고 기억이 나시나요? 아까 그 지도에 힌트가 있어요. 그 셋 중에 하나예요. 구레네, 구브로, 베니게 이 셋 중에 하나 출신이에요. 섬 있었죠. 섬 구브로라는 그 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아주 그냥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구브로에 살았던 그 바나바가 명절이나 이러한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예수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럼 원래 어디에 있었다고요? 구브로에 살던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은 명절만 되면 우리는 다 고향으로 가지만 이들은 명절이 되면 다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전 지역에서 이거 뭐 그 휴가를 내고 뭐 날짜를 다 해서 그들의 그런 그 모든 패턴은 예루살렘 명절에 가야 되는 유월절 뭐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그래서 길게는 한 달 뭐 그 이상의 휴가를 내든가 아니면 짧게는 뭐 열흘이든 보름이든 다 어디를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요. 마치 바나바도 구브로 사람인데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돼서 이제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마가와 친척이 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왜 바나바일까? 첫 번째 힌트,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무슨 유대인이다? 헬라파 유대인이다. 헬라파 유대인이면 그럼 언어가 어떤 언어를 쓰겠다? 헬라어, 아람어, 그 당시에 필요한 언어를 쓰는데 안디옥 교회는 지금 그 히브리어
그 이스라엘 언어를 써요, 안 써요? 그럼 일단은 베드로 12명의 사도나 집사들이 12명의 사도들은 정통 유대인이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냥 나고 자란 사람이니까 안디옥을 일단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만약 그 중에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언어를 못 쓰는데 제가 가면 이게 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일단은 뭐가 돼야 돼요? 언어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언어만 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어만 되면 7집사 중에 7집사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럼 그 중에 베드로가 헬라파 집사 중에 하나를 데리고 가서 통역을 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안 됐을까? 아까 제가 자꾸 유대인, 이방인 막 이렇게 그 선을 그어놓고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사도들,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예루살렘 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공감대가 일단 있어요. 그들은 다 밑밥이 뭐냐면 말씀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 모세오경은 막 줄줄줄줄 외우고 그 외 선지서 뭐 여혜원서 거의 다 아는 사람이 기본으로 있는 사람이 유대교에서 뭘로 지금 개종한 거 기독교가 탄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뭘 알고 있다? 말씀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다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이다, 아니다? 지켰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율법과 할례를 행했던 사람이다, 아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있는 그 사도들과 그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 안디옥의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안다 모른다. 율법이나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식일을 지킨 적이 있다 없다. 정통 유대인의 문화가 있다 없다. 그럼 전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새롭게 예수 믿는 그들의 정서에 맞춰서 예수를 가르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응? 만약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혀 우리나라와 그 문화와 뭐 언어와 풍습이 전혀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가장 먼저 언어부터 공부해야죠. 그 나라 문화부터 배워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고 익숙한 상황에 그들과 친해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언어도 달라요. 말씀도 몰라요. 문화도 틀려요. 그들의 그런 풍습이나 그런 모든 것이 다 뭐하다? 전혀 다른 상황이니 베드로 아마 사도들이 간다고 해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들이 머리 맞대고 모여서 누구를 선출하느냐? 우리가 22절에 누구를 선출했어요? 바나바를 선출했어요. 어떻게 보면 말도 거칠고 전혀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하나도 없는, 말씀도 모르고 문화도 틀리고 이러한 그런 곳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지역에 이제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할 자는 그들이 이 예루살렘 본부에서 머리 맞대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람은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나바가 적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바나바는 다른 건 몰라도 뭐 하는 거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다리 역할을 해주고 이러한 분란과 어려움 속에 중개 역할을 좋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다? 바나바다. 이게 적합한 거예요. 다른 사람 기적과 이적. 바나바는 여태까지 이 4장 8장 11장 앞으로 또 나오는 상황에도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바나바의 위로를 받지요. 우리도 그런 거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만 있다? 위로하고 사랑의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위로자.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일들을 잘 권면하고 위로해주면서 그런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다? 바나바라는 거죠.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왜 다른 베드로 12명의 사도도 있고 7명의 집사도 있는데 왜 바나바일까? 라고 그것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로 힌트를 드리면서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가는 것보다 누가 가는 게 좋다? 바나바가 가는 게 좋다. 거기 가면 이제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사실은 예수 하나 때문에 모여있지만 나머지는 다 뭐다?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리고 경건해요 안 경건해요? 원래 유대인들은 경건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도 어떻게 해요? 엄숙하잖아요. 엄숙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막 소리도 지르고 싸우기도 하고 각양각색의 일들이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같다 다르다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곳에 누가 필요한가? 바나바가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대표로 파송이 됩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걱정돼서 못 가고 있는 상황에 나를 추천을 했다면 나는 이제 내가 추천을 받아서 갔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도 막 부흥이 일어나고 하지만 진짜 그 모든 것들을 잘 교통정리하고 잘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면 지금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가는데도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예? 불편하죠. 왜냐하면 잘 알아보려면 혹시 예수로만 하나는 모였는데 그들은 말씀도 몰라요. 엄숙하거나 경건한 것도 없어요. 할례나 율법이나 말씀도 몰라요. 이제 완전히 갓난 어린아이처럼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바나바가 추천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가기는 가지만 사실은 걱정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가서 22절 설명이 제가 부연 설명을 한 게 지금 22절이에요. 이 23절 가서 보니 그 안디옥 교회에 걱정하고 갔어요. 말씀도 없지요. 경건이나 엄숙함이나 할례를 받은 거나 이런 우리의 그 생각하는 개념이 하나도 없는 이 안디옥 교회를 사실은 걱정하면서 갔는데 23절에 뭐를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러니까 안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을 향해서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니 계속 권면해요. 한 번도 지금 안디옥 교회는 예수로만 모인 사람들이지 그 외에는 오합지졸이고 그냥 성격도 거칠고 여러 가지 이 하나가 되는 이 예루살렘의 이런 교회 형태하고는 그런 완전히 다른 이 교회를 계속 지금 바나바가 가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뭐라고 권면하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다른 말로 예수께 꼭 뭐하고 있어라? 붙어 있어라.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그럼 우리가 가지면 가지인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뭐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이렇게 그냥 오늘도 제 아침에 나올 때 영하 10도였거든요. 지금은 5도, 영하 5도 이제 조금씩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환파에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는 아니면 때앗빛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고통가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께 뭐하고 있어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 바나바가 당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다른 거는 이제 하나씩 배우면 되니까 꼭 예수께 뭐하라? 붙어 있어라. 예. 그걸 이제 제가 다 요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께 붙어 있어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지금 말씀도 약해 아니면 여러 가지 경건의 생활도 약해 모든 것들이 바나바가 보면 자기네들의 그 유대인들의 생활했던 이런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다 보니까 계속 바나바가 가서 그들을 향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있을 때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수께 꼭 붙어 있어.
실족한다고 떠나지 마. 뭐 한다고 강팍해서 하지 마. 뭐 이래서 뭐 삐져서 가지 마. 뭐 하지 마. 하지 말고 예수께 붙어 있어. 붙어 있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즉 예루살렘 교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단지 뭐 하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 때문에 모였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질이나 성격이나 막 다듬어지고 막 금방금방 변해요? 안 변해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다 보니까 뭐 별의별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막 그냥 다혈질들은 막 그냥 사람들에게 자기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막 툭툭 찌르고 뭐 괴롭히고, 뭐 그 외 사람들은 또 소극적인 사람은 상처를 받고, 아, 나 이러면 나 교회 안 나가. 내가 이러려고 교회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 다니면서 바나바는 뭐 할까요? 예수께 붙어 있어. 그래도 붙어 있어. 붙어 있어. 계속 위로해주고, 이 권하다라는 이 말이 계속적으로 권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이 다혈질이고 막 그냥 욕설을 해대고 막 거친 사람이 예수께 붙어 있어 하면은 이게 말에 이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그런데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말하면 자꾸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들을 수 있는 조건이 24절이라는 거죠. 24절에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4장과 8장에 또 다른 바나바의 모습이 나와요. 한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크게 두 종류로, 어떤 사람? 지금 착한 사람은 바보예요? 아니에요? 예? 지금 착하면 바보라고 해요. 아이고, 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저렇게 맨날 속고 넘어가고 막 한다고 어리석게 보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인격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인격과 영적으로 균형이 된 사람이 계속 지지고 볶고 싸우고 문제 생기고 막 그냥 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이 사람에게도 위로해주고 이 사람한테도 권면해주니까 이 사람 자체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바나바의 말을 들으니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러니까 막 승질이 나고 막 별의별 일이 있어도 그냥 또 참고, 그래서 계속 한마디로 예수께 뭐하라? 붙어 있어라. 너 속상해도 힘들어도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끝까지 예수께 붙어 있어. 계속 위로해주고 건면해주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그냥 하나님만 볼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대다수는 뭐 때문에 떠나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실족해서 나 그런 예수 안 믿어. 나 뭐하러 내가 시간 물질을 투자하면서 교회 왔는데 거기다 내가 괜히 꼴보기 싫은 사람,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내가 뭐하러 교회 다녀? 사실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지금 누가 바빠요? 바나바가 지금 엄청 바빠요. 그 사람들은 다 뭐 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권면하기 위해서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 그래도 꼭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이 균형을 맞춘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화가 났더라도 다시 잠재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누구의 지금 역할이 지금 큰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 바나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바나바 소리 계속 드리죠. 우리 교회는 꼭 누가 필요하다? 그거는 저만이 아니라 누가 필요해요? 몇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다 한번 자기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누구? 한번 손가락 해보세요. 누구요? 저만하게 하지 말고 나지요. 우리입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바나바가 안 돼? 그죠? 사실 나를 보면 나는 바나바인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바나바가 이래서 오합지졸 같고 이런 막 그냥 함부로 하고 격렬하고 거친 이 안디옥 교회를 잘 다듬어서,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했더니 큰 무리가 주께 모아졌더라. 이게 뭐 계속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안디옥 교회 책임자가 누구예요? 이제는 바나바예요. 계속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제 기도하면서 누구를 지금 떠오른 거예요? 사울이 떠올라요.
아까 우리 지도에 제가 아까 나오진 않았지만 맨 끝에 다소라고 한번 지도 한번 지금 안디옥 거기서 다소가 가까워 보이죠? 이게 한 200km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이야 뭐 저기 핸드폰이나 이런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이렇게 잘 돼 있지만 바나바가 이전에 그 사울을 알았던 사람이다 몰랐던 사람이다? 알았지요. 8장에 사울이 막 핍박하고 박해할 때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제 예수 믿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안 믿어주니까 누가 이 중재 역할을 또 했어요. 바나바가 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막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이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 이제 교회가 생성이 되고 교인들은 많아지는데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 기도하면서 바나바가 누구를 떠올렸다? 다소에 있는 지금 다소에 자기 고향인 사울이 지금 다소에 가 있거든요. 그걸 알고 찾아가는데 몇 번지 주소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알면 다이렉트로 가서 찾지만 그냥 다소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 다소 전체를 뭐하러 다닌다? 찾으러 다닌다. 그래서 사울이란 사람 아십니까? 사울이란 사람 아십니까? 그렇게 연줄연줄 물어서 다소에서 누구를 찾아냈다? 사울을 찾아낸 거야. 사울은 거기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울은 기본적으로 열정이 있어요. 예수 핍박하는데도 열정이 있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무슨 열정이 있어요? 이제는 핍박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럼 다소에서 뭐 했을까요? 아마 복음 전에서 그곳에서 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울을 어떻게 해서 이제 수소문해서 만났어요. 바나바가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평신도들이 전도를 해서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본부에서 파송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교회는 계속 부흥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근데 말씀을 가리킬 적임자는 누구다? 어떻게 해요? 왜요? 바나바가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딱 답을 나오셨는데 왜 사울이에요?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랍비 밑에서 랍비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배운 그거 말고 전문적으로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든지 못 따라가요. 이 12명의 사도도 못 따라가요. 그냥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지금 사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사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런 상황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제가 말씀을 좀 길게 하지만 더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강조하는 건 뭐다? 말씀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 정서와 다른 이 성경의 이스라엘의 이런 오늘 본문의 상황도 우리하고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 정황을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배경이나 정황을 어떻게 한다?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왜 바나바구나.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천지 차이로 틀리구나. 이해가 되시죠? 설명을 드려서. 그런 상황에 지금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건 뭐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리키는 거. 근데 그걸 적임자는 누구다? 사울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200km가 넘는 그곳에 가서 사울을 수소문해서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설득을 시켜서. 그래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26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26절에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이 와서 지금 1년 동안 뭐 했다?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니 뭐 이들이 막 예수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뭐 기본적으로 완전히 이거 백지예요. 하얀 도화지예요. 안디옥 교회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알아요. 무슨 할례를 알아요. 안식일을 알아요. 무슨 뭐 문화를 알아요. 아무것도 제사를 드리는 걸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말씀을 그 전문가인 사울이 계속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니 이들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혀서 이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다? 안디옥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은혜를 받으면 가정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그들은 또 나가서 뭐 할 것 같아요?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 그러니까 이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이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서 지금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뭐 한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구세주,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사람 같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로 이해를 드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 그거를 다른 말로 예수쟁이. 이게 원래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지금은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우리가 또 뭐만 하면 또 예수 믿으셔요, 예수. 쟤네들은 예수밖에 몰라. 저 예수쟁이들.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이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나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예수 믿으세요,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하니까 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떤 자들? 예수쟁이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사실은 어떤 교회에서 나와야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런데 여기서는 안 나왔다는 소리죠.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 저것들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네. 그 예수쟁이들이네.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지금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다시 정리하자면 누가 전도했다? 헬라파 유대인 평신도가 전도했다. 그 다음에 전도했는데 그 전도 대상자들은 다 누구다? 이방인들이다. 이 당시 이건 엄청나요. 이방인들이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에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누가 파송이 된 거예요? 바나바가 파송이 된 거예요. 바나바가 함께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합지졸 같은 맨날 찌그닥 시끄럽고 복잡한 이 교회에 바나바 같은 이 사람이 계속 죽게 붙어있어.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게 붙어있어. 알아.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주를 떠나지 않도록 계속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 그래서 이래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니 누구를 불렀다? 사울을 부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또 체계적으로 잘 배워진 이런 안디옥 교회가 숫자도 많아요. 조용. 평범한 성도들로 의해서 이방인으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잘 양육이 되고 교회는 계속 성장하니까 이 교회가 이제는 앞으로 뭘 하느냐? 세계 뭐 한다? 선교 센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게 아니라 계속 가정은 힘들었지만 누구의 열심과 은혜가 있었어요? 바나바의 열심과 은혜가 있었던 거죠. 만일 우리처럼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면 사울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혼자 총회장 회장 다 하고 담임 목사 다 하고 내가 다 군림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 사울을 불러다가 공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자신이 없으니 너는 말씀을 가리키는데 책임을 져라. 나는 성도들이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것들 교통정리면서 다독거리면서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잘 받쳐져서 이루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세계 선교센터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이제 보내지는 1차, 2차, 3차로 보내지는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나오느냐? 다 파송교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계속 나올 겁니다. 거의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지와 기도의 후원과 여러 가지 응원을 받고 이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하면 여러분들 이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정리가 되시지요? 평신도가 전도했고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다. 이방 지역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경건도 은혜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 오직 예수만 믿는 그 상황에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서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잘 죽게 붙어 있으라고 하면서 위로와 격려해준 그런 믿음의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정착하며 그 위에 뭐가 지금 든든하게 받쳐져 있어요? 말씀이 받쳐져 있으니 안디옥 교회는 흔들리가 없는 거죠.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하느냐? 땅끝까지 모아야 되는 사명을 이들이 계속 와닿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실 이게 막 여기서 뻗어나가서 여기서 주축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은 그 편견이 벗어나려고 노력은 하지만 완전히 깨부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편견도 없는 자유로운 이방 나라인 안디옥에서는 마음껏 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우리도 이방 출신인데 그러면 우리처럼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 전해야지 하는 이러한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마찬가지예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는 이 상황에 우리는 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바나바와 같은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누가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조금 더 좀 안 좋으면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아셨으면 바나바 같은 자가 되시길 바라겠고 말씀이야 뭐 제가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열심히 알리고 전하고 가르치는데 그 역이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은 뭐라고요? 저와 함께 바나바의 역할을 하시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바나바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더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 간의 관계는 여러저러 흔들릴 수도 있는데 내가 바나바가 돼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보태어주기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의 탄생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 편견을 깨부수기는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훈련 중이었다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것을 구애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때 그러나 또한 문제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칠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긴 걸 바나바가 다독거리며 위로해주고 건면한 이런 바나바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불러다가 말씀으로 견고하게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굳게 세워지는 이러한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건면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실망과 좌절과 낙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를 꼭 붙잡는 믿음의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서 금년 안에 2025년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들의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알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할례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 안식일이라는 것, 그리고 경건한 이런 제사 지내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겠다고 해서 모인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아픔을 주고 아픔을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실족함을 얻는 이런 모든 상황에 오늘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모든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 주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금년 안에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